네, 진리의 전수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의 전수 방법에 대해서 말로, 근데 암기된 말로, 즉 글로 전수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신전심이라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주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이야기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체험담을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 이게 이제 로고스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바로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로고스가 지난번에 아포판시스라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하이데거, 여러분도 알고 싶으면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아포판시스라고 하는 것은 체험자가 본인이 체험한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경험한 것을 아무데나 그냥 청중의 고려 없이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본인이 체험한 것을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듣는 사람은 그 장면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체험한 것을 재발견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또 관심사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재현되니까 거기서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복음에 이제 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 속에서 진리가 체험되는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방식이. 그저 복음이 이제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써진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디 가셨는데 무슨 누굴 만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게 그냥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이 상징들이 있어요. 암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할 경우에 복음이 여기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체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방식 자체를 이제 전해주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면요. 로고스의 이제 구조를 지나면 아포판시스라 해가지고 세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죠.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처럼 말하는 자, 듣는 자, 그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로고스의 특징이 있는데, 폰에 독일말인데 음성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글이 안 되느냐? 글은 하나의 맥락에 의해서만 써져서 뿐이지. 음성으로 전해지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거. 음성이 곧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말이 나고요.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존중할 때 말씀이죠. 왜 하느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느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말로 전해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느님 아버지의 목격자예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분만 알아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의 목격자.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전해줘요? 말로 전해줘야 되니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이니까 말씀이 되죠. 그 당신은 말로서 전해지는 방식,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전해지는 거기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함께 얘기하고 듣고 내용이 있잖아요. 아포판시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원래 이제 로고스란 뜻은 옛날에 이 맨 처음에 사용한 사람은 필론이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자 철학자며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며 유대 사람입니다. 필론이 플라톤 철학의 중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처음 썼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하느님이 빛을 만들어야겠다는 의도. 그다음 말씀, 빛이 생겨라. 이런 말씀. 그다음 이루어지는 거. 세 박자가 이래 나오죠. 여기 빛이 생겨라 하시는 분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느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말씀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사람은 플라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관심은 철학과 구약을 접목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철학에서 보면은 플라톤 철학을 보면은 맨 위에가 선의 이데아 있잖아. 그 다음에 이데아들이 있죠. 이데아들 세 개. 세 개. 이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중재자. 성경의 하느님은 한 분이 아니니까 세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잖아요. 선이. 그래서 선으로 여기서 이제 로고스를 넣어서 모든 이데아들은 로고스를 통해서 선으로 가는 중재자 역할을 잡아 넣은 거란 말이죠. 이때 이제 로고스가 처음 나왔는데 이때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은 그 자체가 하느님의 형상인 바 지성으로 인식되는 만물의 정상에 있으며 홀로 진실로 존재하는 분의 가장 가까이 위치하여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요 선을 필로는 하느님으로 옮겼어요. 하느님, 특히하면 하느님의 본질로서의 하느님. 성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활동이 있죠. 활동하시는 분. 활동하는 분은 이제 한 분은 창조하시는 분, 한 분은 관리하시는 분. 양육하고 보호하고 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로고스를 잡아넣으면서 모든 이데아들의 요 지혜잖아요. 모든 지혜들의 그 하나님께 가는 본질로서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이런 구조를 만든 사람이 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보면 그리스도 역사에 보면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한편으로는 장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단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여하튼 로고스가 이때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격자로 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격자.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마태오복음 11장 27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또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예.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들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알려주는 분이 없어요.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를 알고 만나고 안 분뿐이잖아요. 그 목격자가 유일한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 당신이 본바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아까처럼 아포판시스라고 하는 거. 듣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 신자들. 그럼 당신을 듣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요. 복음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에 대한 그 경험담을 아포파인에 스타이 한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들 눈앞에다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끔 그려 보여주셨다. 각각의,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각각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당신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이고 로고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전해주시는 분으로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요거 좀 더 합시다. 그 음성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타판시스예요. 메타라는 말이에요. 메타. 유니버스, 메타버스 요즘 그러죠. 유니버스를 들어가는 거 유일한 하나잖아요. 메타버스라는 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게 경험자가 이게 정언자가 되죠. 경험담을 하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하나의 경험을 여러 맥락에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맥락에서. 이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같은 얘기를 여러 개 풀어낸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풀어낸 게 그래서 복음서가 4개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루카라는 사람은 루카의 공동체, 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고 루카 의사고 그다음 그와 관련된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관심사에 맞게 그 관점에서 이걸 썼고 마테오는 마테오 공동체에 맞게 썼고 요한은 요한대로 그래서 각각 다른 거예요. 복음이. 왜 같은 사건을 다 다르게 썼냐? 어느 게 맞는 사건이냐? 이러면 그건 좀 어리석은 짓이죠. 맥락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쓰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전에 몰랐던 걸 새롭게 발견해요. 새롭게. 말하는 사람도 몰랐던 게 새롭게 발견되고 듣는 사람도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풀어내 주니까 그게 그냥 꽂히잖아요. 상상이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신테시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모두에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잔치가 된다. 잔치. 진리의 잔치 자리가 돼.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전해진다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서 실현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어 할 때 이렇게 될 때 진리가 거기서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감춰진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보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맛보는 거. 맛보고 마시고 한다는 그 차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고스의 특징은 이 세 가지에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을 기록하는 데 그대로 쓰였어요. 복음이 왜 그렇게 에피소드식으로 쓰였느냐. 이야기니까. 로고스식이니까. 누군가에 전한 것을 이야기식으로 묶어놨어요. 다만 이야기 속에서는 말이었잖아요. 말로서 전해진 것을 말이 글이 돼 있어요. 말이 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로고스가 과거에 구현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를 재구현해야 돼요. 그 말이 이제 거리도로 말이 돼야 돼. 말씀이 돼야 돼. 말씀을 옮기려고 하면은 여기에 또 이런저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청중이 듣는 사람이 관심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말이 거리도록 하면 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체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자, 듣고 싶은 자, 듣고자 하는 자. 이 둘이 만나면서 체험자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맥락적으로 이 사람에 맞게 풀려나가는 거기에 함께 이제 작용하시는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성령이 계시죠. 이 이 체험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듣고자 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사람이 신자일 수도 있고요. 신자에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요소가 만날 때 여기서 진리가 전수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재현된다. 이 방식이 그리스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왜 로고스인지, 왜 말씀이라 하는지 이제 알아듣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여기에 재현된다. 성령에 의해서 재현된다. 구현된다. 구현. 현현한 구현된다. 구현되는 곳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신테시스. 잔치가 있다. 하늘나라의 잔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이게 핵심입니다.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이 전수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전해지느냐, 이렇게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핵심인데 오늘날에 과연 이것이 살아 있는지, 예, 왜 안 됐는지.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에 비교하면은 지금은 그야말로 뭐 완전히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본질이 흐려져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왜 그랬는지. 그렇지 못한 것을 하느님이 그냥 보고 계셨는지, 당신을 어떻게 다시 개입하셨는지, 이야기는 또 다음에 얘기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